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국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의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친다.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므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안녕하세요. 가족 여러분, 매일 말씀의 김예찬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너무 놀라운 것은 우리가 평생 동안 우리가 성경을 읽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정말 능력이 있는 것이 볼 때마다 우리에게 새롭고 다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7장, 우리 어제 보았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할 수 있다라고 인도하신 후 일어났던 첫 부분, 다시 말해서 이 재앙의 시작 부분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이 격려, 사명의 자리로서 올바른 정체성으로서 초청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결국 이 부르심의 자리에 서게 되었고 바로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 전에 8절에 보면 모세에게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처음 너희가 바로를 만났을 때 이렇게 해라 라고 과외를 받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뭐였습니까? 이 지팡이를 가지고 뱀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그대로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론이 그와 바로 앞에서 지팡이로 뱀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11절에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를 불러가지고 이 똑같이 뱀을 만들게 되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 바로와 이 애굽의 마술사들은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옛날에는 이제 애굽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놈이 이 애굽에서 배웠던 거 그대로 써먹는다 이렇게 하면서 부정하기에는
이 기적을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모세가 애굽의 학문과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마술적인 기술들을 그대로 써먹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죠. 14절에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한다라고 말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15절에 보면은 바로에게 가라. 그가 물 있는 곳에서 나오리니 너는 그 나일 강가에 서서 뱀 되었던 지팡이를 또 잡고 어떻게 하죠? 이번에는 이 물을 피로 만들라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17절이죠.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17절에 보면은 네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18절에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물에서 악취가 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9절에 또 여호와의 모세에게서 이르시되 또 계속 이렇게 그 피해 재앙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20절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신 앞에서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20절에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했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악취가 나고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의 물을 마시지 못했고 온 땅에 피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또 이까지는 따라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애굽의 요술사들이 애굽의 마술사들이 또 똑같은 일을 합니다. 피로 만드는 것이죠. 마술을 부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의 본문이 이어지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전까지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기름 부으시고 모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어떻게 해요? 모세가 끝까지 그 사명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음성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동행하셨다면 오늘 본문부터는 어떻게 하냐면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동력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방적으로 기적을 베푸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기적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바로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 그 통로가 모세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 이 바로라는 존재는 모세가 아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다고 하지만 말씀을 듣기 싫어하니 기적도 보고 싶지도 않고 완고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시되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도 뭐라고 말했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2022년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인데 그 통로가 뭐냐? 나의 순종과 나의 심는 것과 나의 기도 생활의 순종과 나의 사랑의 수고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 중 가장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수동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을 완성시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믿으면 됐지 뭘 행해야 돼 율법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꼭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율법으로 하나님을 믿었든 아니면 믿음으로 주님을 믿었든 관계없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될 열매는 결국 행함,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이제 비로소 열재앙을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애굽에게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2022년 저와 여러분과 모든 크수 가족들이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는 하루 한 명 한 명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두 번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애굽의 열 재앙의 목적과 그
열 재앙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애굽의 열 재앙은요, 애굽에 있는 10가지 종류의 우상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오늘 있었던 피재앙, 여러분 오늘 이 피재앙을 통해서 무슨 강이 오염되었죠? 맞습니다. 나일강이 오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일강은 무엇입니까? 애굽인들의 젖줄입니다. 풍요를 주게 하는 그 어느 어떤 것보다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수도꼭지에 물을 들고 정수기에서 물을 받고 공기를 이제 내쉬고 마시고 하는 것은 가장 일반적이고 흔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에 가장 큰 그 이유이기도 근원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 애굽이라고 하는 문명, 나일강 문명, 이 풍요로운 그들의 강대국 되어짐은 모든 것이 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풍요의 가장 당연하다시피 되는 그러한 대상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하여 심판하시고자 한 것이 있는데,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흔드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나일강의 이 재앙을 통해 저에게 물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의 우상을 쫓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은 재앙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종류의 흔들림,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됐던 것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 때의 그 일이, 내가 세상적인 것을 쫓아갈 때는 재앙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내가 걸어간다면 그것은 축복이다. 나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나를 내가 종노릇하고 있는 죄의 땅에서 건져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인도하시는 정결함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가족 여러분, 이 재앙이 저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여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재앙은 재앙이 아닙니다.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계가 흔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때까지 평생 동안 여러분의 삶을 지탱했던 여러분의 사상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평생 동안 살아왔던 관계하는 방식들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재정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흔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익숙한 것, 내 인생의 평안을 위하여 그렇게 필요하고 그냥 거기 있는 것 같던 물이라는 것을 흔드셨던 하나님, 여러분, 이 최근 일어나는 경제 위기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좋아했던 아파트 투자들, 그리고 주식 투자들, 여러 가지 돈을 벌고 하는 많은 것들을 주님께서 흔드시고 계시죠. 여러분, 이것의 목적이 뭘까요? 회개입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은 네가 의지하는 것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주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인 것을 그들로 알게 하게 하겠다. 내가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꼭 알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재앙이다라는 것은 저 세상 사람들은 재앙을 받고 나는 하나님 천국 백성이니까 나는 재앙 안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일 상처받기 쉽고 제일 속기 쉽습니다. 여러분,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것은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상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정에서 하나님과 경쟁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보다 높은 가치가 누굽니까? 하나님보다 훨씬 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중요한 존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그것을 저와 여러분께 흔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이 흔드심에 순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인생이 힘들어져요. 인생이 힘들어지다 못해 답답해가지고 숨이 막히는데요, 그야말로 이 바로와 이 애굽 사람들이 느꼈던 똑같은 감정들을 우리가 느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터치, 주님의 손길, 하나님의 다루심이 오게 될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경배합니다. 내 마음의 10년 가운데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님 내 모든 마음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주님만이 나의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완악하게 하지 말고 겸손하게 대할 때에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의 삶을 덮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것입니다. 완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경계이죠. 여러분 결국 바로는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도 이렇게 뭐랄까요? 바로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너 이래도 나 안 믿을래? 너 이래도 회개 안 할 거니? 너 이래도 나에게 안 돌아올 거니라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로는 계속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맨 처음에 지팡이를 뱀으로 변화시켰을 때는요, 이 정도는 뭐 괜찮아. 받을만해. 이 정도는 괜찮아. 하나님 이거밖에 안 돼요. 더 세게 나를 칠 수 없겠어요? 라고 하는 정도로요. 하나님 이 정도로 내 마음 못 열어요. 나는 항복 안 할 거예요. 나는 이 정도로 내 마음을 꺾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견딜만 하거든요. 따라할 수 있거든요. 내 능력으로 막을 수 있거든요. 이 정도 손실, 이 정도 깨어짐, 이 정도 연약함은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이라고 하는 자존심, 나라고 하는 인간의 자아를 꺾기에는 너무 싸요. 여러분 내 자아 꺾는 게 제일 힘듭니다. 사람들이요 자존심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요, 내 자아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전 재산을 날려도요 자기 자존심 못 꺾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두 손 두 발 닿을 때까지 10장을 다 때려 맞아야지만 정신을 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10장을 다 때려 맞아야지만 그제서야 두 손 두 발 들고요,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주님 음성대로 살겠습니다. 내 마음을 꺾어버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께 순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은 사람이 말해도요 자기의 어떤 그 자기의와 자기만의 개똥 철학들에 사로잡혀서요 사람들 말로는 절대 못 들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내버려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못 바꿔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마음이 완악한 바로가 어떻게 돼요? 자기 때문에 지금 백성들이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자기 때문에 지금 술사들도 애굽의 백성들이 자기의 완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전달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지 않고 하나님의 부드러우심과 성령의 임재가 전달되지 않는데 자기 자아를 가지고 끝까지 자기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오픈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완악하다는 말을 제가 히브리어로 보니까요 마음이 땡땡하게 있다, 마음을 굳은 채로 붙잡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바로는요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사용해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주님의 말씀이 심령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 정죄하기 바쁘지 자기 마음에 적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에스겔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새 영을 보내고 성령을 보낼 텐데 성령님의 역사의 가장 큰 증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아무리 하나님을 오래 섬겼든 내가 주의 종이든 어떤 직분자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내 삶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마음을 잡지 않고 주님께 순복하려는 마음으로 내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안 되어지는 내 뜻대로 되어지는 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내 마음을 굳게 막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 이어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성령 충만해진 겁니다. 그겁니다. 그게 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구속가족 여러분, 완악함이 재앙의 이유고요. 완악함을 고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의 마음에 사인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계셔도 나는 공동체 없어도 살 수 있어.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도 않고요. 공동체 안에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정렬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내 의지대로 되어지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어지는 일들 보면서 괴로워하면서 속이 터집니다. 일희일비합니다. 여러분 그것의 뜻이 뭐라고요? 주님께서 흔드셔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뜻대로 안 되면 안 돼. 하나님 내 뜻대로 돼야 돼. 저 사람이 교회가 내 맘대로 돼야 돼. 저 사람이 내 뜻대로 안 해주니까 나 너무 힘들어. 발을 동동 구르면서요,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3절에 보면은 바로가 돌이켜서 궁위로 들어가고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라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도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큰숲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여러분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직도 어린아이 같이 내 자신의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져야 되라면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가정과 여러분 수요예배 설교 들으셨죠? 손을 드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많은 영적인 가족들의 삶 가운데 관심이 있는가? 그 가운데 계속 내가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는가? 영혼을 섬기고 있는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지어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자녀를 영육하고 내 삶에 있는 역할들을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 기능을 하면서 내 혈기와 내 욕심과 내 감정대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고 있는가?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마음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세도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바로 같은 마음뿐만이 아닙니다. 모세도 마음이 완악했어요. 모세는 어떻게 마음이 완악했습니까? 하나님, 나 못해요. 나 안 할 거예요. 나 사명이고 뭐고 모르겠고 나는 그냥 여기서 광야에서 내 혼자서 자기 연민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게요. 나는 실패자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있을게요.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나는 여기서 있을게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큰 죄인 완악한 마음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자기의 마음엔 교만을 꺾고 주님께 순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저도 사역자로서 주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실 때가 있습니다. 사역을 하든 우리의 제 삶 가운데 실제적 영역이 있는 모든 삶 가운데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주님의 흔드심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 정죄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탓하지 아니하고 주님,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시오. 마땅히 생각할 바 이상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당신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못한다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죠. 주님, 나에게 지팡이로 뱀을 만들라고 하셨던 것처럼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우상들이 제거되는 하나님의 흔들리심 가운데 완전히 마음의 몸을 맡긴 채로 절망하지 아니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날마다의 마음의 시름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기로 선택하고 말씀을 읽기로 선택하고 기도하기로 결정했을 때 질질 끌려가지 않고 노예의 삶을 살지 않고 노예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출할 수 있는 모세의 삶으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것이죠. 욥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죄인들은 하나님께 속박을 받아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벌을 받고 그 마음속에 있는 지옥, 마음속에 감옥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지 않는, 아직 살만한, 너무나도 하나님 필요하지 않는, 열장 다 때려 맞아야지만 정신을 차리는 그런 것, 그런 상태에 있다면 저도 포함해서 우리 모두 주님께 오늘 돌아갑시다. 하나님, 오늘 내 완악한 마음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나에게 강림하여 주시고 지금 말씀을 듣는 지금도,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내 심령 가운데 완악한 마음, 그것이 바로의 마음이든 아니면 소심해가지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것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던 모세의 마음이든 관계없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완악하다면 오늘 주님께 완전히 돌아가서 성령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오늘 내 지팡이를 주님께 드리니, 내가 가장 익숙했던 지팡이를 드리니 주님 이 지팡이를 받으셔서 주님의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삶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고 가치관을 드리고 우선순위를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재앙처럼 여기질지 모르겠지만 그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저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 큰숲 가족에 있는 수많은 모세들이 깨어나고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바로와 같은 면들이 주님 앞에 순복하고 깨어지고 엎드려지고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놀라운 하루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 모든 건수 가족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